네, 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고린도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훼손 경고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책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강의의 첫 번째 부분이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시정 교정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교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질문을 던진 것도 있고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소문을 통하여 그들을 교정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바울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분쟁이라는 문제, 그리고 계속 이제 음행 문제, 송사 문제, 우상 재물 문제, 결혼 문제 쭉 계속 나가는데요. 이런 그 10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분쟁, 분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분쟁,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다투는 것을 이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판단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쓴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분쟁의 마무리, 어떻게 분쟁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공부했던 것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분쟁의 원인은 자기들의 그 가르치는 스승을,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존중해 주는 좋아요. 존중해 주는 좋아하는데 그 남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됐죠. 그래서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을 뒤이어서 아볼로가 이대로 사역자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와 현재 담임 목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둘 사이에는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을 배운 사람이 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자 바울이 그것을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가 생기니까 또 원조파가 생겼어요. 원조파가. 그래서 우리 원조는 개바파다 해가지고 그 원조파가 생기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해서 4가지 파로 돼 있지만 실제는 아볼로파하고 바울파밖에, 2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2파를 보면서 교회가 나눠지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매우 아파했어요. 나중에 고린도 12장 읽어보기에는 그 한 몸이라는 거,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한 지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니까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손과 발이 있어야 이게 하나의 유기체가 되고 연합체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 눈은 코에다가 너는 필요 없다 그러면 냄새 못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입은 필요 없다 그러면 밥 안 먹으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12장에 가면 그 우리의 지체의 한몸됨을 얘기도 하고, 고린도 11장에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의 떡을 참여함으로 한 떡에 참여하는,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과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하는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우선 그들이 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느냐 이거죠.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근데 그 베이스에는요, 가장 그 밑에 베이스에는 어떤 게냐면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오늘은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기저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작게 있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고, 나는 뭐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나는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를 하나가 되게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세례를 줬는데 내가 몇 명 세례 주지 않았다. 왜? 혹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럴까 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와 나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된 본성이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의 취향과 경향이 살아있고 육신이 살아있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가서 죽임을 당함으로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야만이 결국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보면은 죽었다 살아나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바로 내려와야 무슨 표적인데 거기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던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 표적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표적을 저주로 이게 얘기를 해버렸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따지는데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로 죽었는데 무슨 그게 철학이 있느냐? 무식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자들도 이게 안 받는데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며 귀신을 이기는 놀라운 일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부정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옛사람, 자아의 모든 이런 것 다 이 부정적인 것은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 넘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가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러면은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성령 이외에 누가 그걸 알겠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너희들 모두가 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가 되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사역자들이 뭐냐? 이게 고린도 3장이죠. 사역자들이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다. 사역에 그 파트가 따로 있어서 사역자들은 그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사람을 심어줬으니까 그 사람을 경쟁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존재로 감사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에 궁극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농장에 다음에 사람이 오게 되면 사역자가 오게 되면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하느냐? 이것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농장이요, 경작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건축물을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건축물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건축물을 세우랬다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하게 될 텐데 우리의 건축물로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은 태워 보면 아무런 공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사역자가 와서 열심히 수고해서도 그 사역자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하라.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다면 헛것이지 않느냐. 이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몸된 교회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들을 어쩌면은 자기들을 가르쳐준 어떤 그 스승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숭배의 대상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기들 자랑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경고를 하면서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잘나서 누구를 판단하고 뭐 안 판단하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없어질 만큼 한참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과연 합당하냐?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1만 스승이 아주 스승들은 많다. 그러나 아비는 얼마나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영적 아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야단을 쳤었는데 너희들을 잘 알아듣고 교만함을 끝내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하고 사역자는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위해서 붙여준 성장하기 위해서 붙여준 존재로만 알고 그것이 어떻게 높여가지고 사람을 높여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교만을 이제 내려놔라.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장차 곧 있으면 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진정 너희들이 변화되었는지 그 능력을 내가 한번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만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모데라는 나의 분신 같은 존재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 과연 어떻게 제대로 하겠는지를 확인해서 그에게 그가 지도해 줄 것이다 라고 디모데까지 파송한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깨갱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3장 16절부터 4장 21절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크게는 이제 4개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것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이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훼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 지옥 보낸다는 거잖아요. 파멸시킨다는 경고와 더불어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높이기 위한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이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또 이제 한 파트인데요. 4장 1절부터 5절 파트까지는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너희들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니까 판단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은 이 고린도에서 자랑으로 늘 넘쳐나는 고린도의 성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지, 헐벗고 굶주리며 정말 맞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천대를 당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고자 그 열정이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자랑하고 바빠 죽고 있는데 너희들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이제 풍자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종식을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고린도의 편지만 내가 써보낸 것이고 이 배를 통해서 먼저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이게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서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가서 너희들을 시정하게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때는 매를 가지고 나갈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온유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딱 얘기를 해서 결국에 이 끝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